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보는데요. 15절과 2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15절 읽으시고 여자 성도님들이 21절을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역사 속에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12월 1일 천이 아니고 2019년 벌써 11개월이 가버리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는데 오늘 첫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신 성탄절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생각하면서 지키는 어드벤트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첫 주일이 바로 오늘이 되겠어요. 12월 첫 주면서 또 대강절 첫날 주님이 사실은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로 약 한 1100년 동안 지켰어요. 교회 역사 속에. 그러다가 이미 오신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조금 이게 안 맞는 거죠.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그걸로 하는 게 좀 신앙적 의미가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오셨던 그 초림의 예수님을 사실 사람들이 제대로 못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더 제대로 기다리자. 그렇게 해서 라틴어로 어드벤투스, 그래서 이 더 어드벤투스 그러면 그 초림을 가리키는 것이 되고 그냥 어드벤투스 하면은 이제 재림을 의미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지키는 거는 이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 대강절에 맞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게 되면 그 중요한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 몸가짐 또 우리의 생활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바르게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또 성찬 앞에 놓으니까 사실 1년 365일 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만 성탄일 앞에 놓고 더 우리가 바르게 준비해서 다시 이미 오신 예수님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그 성탄절 기다린 것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지키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어떻든 12세기형부터서 이렇게 지금 지켜온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 성탄절에 맞춰서 앞으로 쭉 시리즈로 전할 텐데요. 성경은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 우리 인간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오픈하셔서 우리에게 열어서 가르쳐 주실 때만이 알 수 있는 계시의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블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약과 신약 나눠져 있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초림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예수님, 이미 오셔서 활동한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약속한 그 계시의 내용이 바로 성경에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사실 에덴 동산에서 먼저 선포된 말씀은 이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뒤에 3장 15절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정말 인류의 그 미래를 향해서, 인류의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계시를 선포한 내용입니다. 최초로 계시를 선포하는데 특이한 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최초의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다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전할 텐데요. 어디에서 전했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전했어요. 신신에서도 에덴 동산이 있어요. 어디예요? 우리는 그걸 이든 파크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이든 파크에 가끔 외부 손님들 오면 거기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내려다보면 오하이오 리버밖에 안 보이고 뭐 이렇게 도시밖에 안 보이지만 어쨌든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계시를 선포하셨다. 그것도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런데 에덴 뜻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희락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불신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한 이후에 그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 사실은 두려움이 오게 돼요. 수치심이 오게 돼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리고 남에게 핑계대고 싶어요.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요. 관계가 파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혼나는 내용들이 3장의 타락과 더불어서 그 징계의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던져준 메시지가 오늘 15절의 말씀인데 바로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최초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뒤에 가서 오픈되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따라서 하세요.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걸 오리지널 가스프라 그래서 원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최초부터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포된 쫓겨나기 전에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들었던 이 말씀이 좀 특별한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그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하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밝히 드러났지만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하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 계시 말고 그런 자연이라는 표현도 진화론적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계시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성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란 말이죠. 예수님 오신 것도 특별 계시의 결정체로 오신 것이고 오늘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그들에게 지금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똑바로 바라보도록. 왜냐하면 똑바로 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 문제가 아니고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마귀도 믿는 거고 자기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되어서 그들이 그런 신락원을 그 에덴을 쫓겨나게 되는 그런 불행을 이제 겪게 되죠. 어떻든 바로 이런 계시의 내용들이 성경은 이렇게 쭉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이 종말에 대한 환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거 천국에 대한 내용까지도 담고 있다면 이 창세기 3장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의 복음을 3장에서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만이 아니라 21절도 그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군데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바로 에덴에서 선포된 성탄 계시 세 가지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예수님. 오늘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여자가 몇 명이 나와요? 여자는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여자가 세 번이 표현돼요. 근데 그 중에서 여자의 후손은 두 번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자가 고대로 따지면 하와가 어쨌든 선악과 먼저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성경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처음 또 복음을 듣는 사람도 계시니까 이렇게 인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생명이 물론 여자도 필요해서 같이 플러스가 돼서 나는 거지만 남자의 후손이라고 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유일하게 이게 독특한 거예요. 사실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자체가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오실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 열려진 첫 번째 계시여서
남자의 후손, 아직은 사실은 이 아담과 하도 아기를 낳은 적이 낳은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계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죠. 죽음이 뭘까? 2장 17절에서 죽는다 그랬죠. 죽음이 뭘까? 죽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자의 후손도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여자가 아기를 낳아야 그 다음에 여자 어떻든 자녀가 태어나야 후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못하든지, 내가 이해한 만큼 하나님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선포해 놓으시고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예언대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이렇게 오신 그 예수님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도 약속한 대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단 말이죠, 인류 역사에.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이 예수님이 육신에 오신 것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영적인 만 선하고 육적인 것은 이 부정하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그 4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오게 돼요. 4장 1절 이하에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랴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약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걸 가지고 흔드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때도 이단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판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여자로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오셔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시면서도 육체로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없어야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바로 엄밀히 따지면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거기 때문에 단지 요셉 때문에 법적으로 그냥 이렇게 족보를 얘기한 것이지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거기에도 이런 표현 나와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느냐,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의학적으로는 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뒤에가 말씀 나오지만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임마누엘, 아까 찬송 부르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져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도 그렇게 임마누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도 오셨다는 걸 계속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던 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에, 같이 잠자기 전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걸 좀 더 추가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실한 이 요셉이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면서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자체가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또 그 일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런 사람 쓰셔가지고 마리아든 요셉이든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드려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대로 지켰으면 역사는 또 달라졌을 텐데, 그때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역사가 이렇게 어두운 역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만약 어기고 완전 동침했더라, 이렇게 되면 수많은 오해를 낳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이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바로 신실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택해서 쓰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남들이 이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 쓰셔요. 정말 신실하게 똑바로 사는 그 한 사람이라도 들어서서 하나님을 쓰시는데,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바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겠다. 예수님한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을 낳기 전에 이미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냐 안 하냐는 요셉에게 달려있어요. 누가복음 1장 보면 마리아에게도 달렸어요. 내가 남자를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날 아들을 낳을 건데 네 이름을 예수라 하랴. 마리아가 똑같이 듣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남이 어떻든 간에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똑바로 하나님 사는 크리스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택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요셉을 우상화시켜도 안 됩니다. 마리아를 우상화시켜도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다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누구를 높이고 무슨 성인이 어떻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땅에 거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 오신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성탄절만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까라고 하는 그런 이 방송과 또 무슨 책들과 또 이 매스컴에서 뭐 나온 내용들이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쓴 것이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예요. 어떻든 여자의 후손, 인카네이션, 성령으로 잉태, 예언의 성취, 이거 자체가 기독교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 이 성경의 세계에 독특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예언대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언대로 다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주님을 믿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와 세상 종교는 완전히 반대라고 말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거 독특한 특별 계시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성경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실 메시아. 이미 에덴 동산에도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거냐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들을 거냐는 그런 영적 싸움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영적 싸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했거든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 말씀 안에는 영적 싸움을 지금 이렇게 미리 선포해 놓으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똑바로 붙들고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휩쓸려서 그냥 넘어지게 되고 어둠에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또 읽으시죠. 오늘 말씀 그 속에 어떻게 뭐가 들었는지 한번 영적 싸움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15절 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와, 이게 원수가 뭐예요? 한 번도 성경에 원수란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원수가 뭘까? 죽음이 뭘까? 여자 후손이 뭘까? 다 뭘까? 애들이 어리면 한 2살 좀 넘어가 3살 되면 아빠 이거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뭐예요? 보면 성경 보다 보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도 아마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이게 뭐지? 아마 이때쯤은 벌써 이미 그 마귀로 인해서 이 뱀으로 시험 받아가지고 걔가 원수구나, 걔 때문에 우리가 책망 듣고 막 이렇게 망가졌구나 느꼈으니까 이제 여기 정도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감을 잡고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수는 오늘 말씀 보면 뭐냐면 원수가 2번 나오는데요. 원수는 상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하게요. 사람들을 상하게. 여기 뭐냐면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조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와 또 우리 거기에 속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마귀의 후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탄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사탄의 세력과 이게 철천지 이 원수지간 영적인 이 대결과 싸움 된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자를 통해서 인류를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사단의 그 세력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실행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런데 영적인 이 싸움에서 누가 최후에 승리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대조를 서로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사단에 의해서 뭐냐면 고난 받을 것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꿈치란 뜻이 뭐냐면 아케브란 말인데 이거는 끝부분이다, 흠이다, 이 마지막 부분이다. 그래서 이 인체로 다 따지면 사실 뭐 손가락 하나만 이 핀으로 찔러도 피가 나고 아픈데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면 그것도 걷기가 힘들고 아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발꿈치 상하게 한 게 뭘까? 근데 발꿈치 상하게 한 것이 결국 예수님으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더라고요. 그게 큰일이에요. 이 발꿈치 하나 상하게 한 게 그냥 조금 나서 데일밴드 바르면 나을 줄 알았는데 붙이면 괜찮은 그런 거 아니고 이 발꿈치 정도인데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그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까짓 거는 그냥 발꿈치 하나 살짝 어떻게 좀 이 상처 있고 다친 그 정도에 불과하다.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대적하고 영적 싸움이 있어도 그까짓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붙들면 이미 이긴 승리,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도망가고 뭐 이렇게 숨고 뭐 이랬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보고 거기에 쉽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 알고 너희들 생각 나를 믿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꼭 내 같은 줄 알고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마음대로 믿고 판단하고 그냥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안 믿고 이렇게 나갑니다. 시편 50편에 21절에 그런 말씀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돼요. 머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치명적인 부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사단을 패배시킨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누구라고 하냐면 마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귀를, 그런 세력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표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아주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착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세상에도 이 악한 마귀 어둠의 이 세력들이 판을 치고 아직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걸 그냥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허용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 얼마나 많이 이 영적 전쟁이 있었냐면 이 예수님이 이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요셉이 그 소문을 듣고 가만히 끊어버리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쎄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처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울지 모르지만 자기는 비겁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래 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 뒤에 이제 들려서 더 하나님 붙들고 나가지만은 늘 말씀드린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 마태복음 1장 그 18절 이하에서 19절 이하에 그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만히 끊어버리고자 했던 그 생각을 거기서는 그냥 요셉이 생각한 것처럼 써 있지만은 엄밀히 성경 전체를 뒷배경을 들어가 보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마음 품은 나한테서 나온 마음일 수도 있지만요, 배후에서 악한 마귀가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마리아와 이제 혼인을 정원했던 걸, 결혼 약속인가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라든가,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죽는다고 얘기해. 예루살렘을 올라서 환난 받고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했지만 주여 절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님께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했더니 내 뒤로 물러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 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 수제자로 정말 의리 있게 자기 선생님 지키고자 하는 아주 용감하게 얘기했지만 예수님 보시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생각하고 말한 그 내용이 누구에 의해 조절된 거예요? 마귀가 조절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점검에 들어가 보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냐, 전부 다 어둠의 영과 영적 싸움입니다. 싸움의 전쟁터가 밖에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붙들고 사느냐가 이 승리의 비결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요한복음 이 7장 19절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또 다른 법 하나가 나를 끌어당긴단 말이죠. 그게 뭐냐? 그게 죄의 법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쭉 밑으로 내려가면 7가지 그 싸움과 환난과 뭐 딱 나오지만, 그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신 그분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됐어요. 어차피 이 땅에 사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예요. 영적인 싸움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나갈 때만이 승리를 우리 주님께 갖다 주시는 믿습니다.
사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가 사는 거 있지만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침에 어떤 시국의 어떤 성사님이 카톡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해 주는 이러이러한 분이 지금 교회를 오픈했는데 지금 다 지금 때려 부시고 막 다 막게 만들어니까 할 수 없이 그 교회도 클로즈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 지금 뿔뿔이 그룹으로 흩어져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들어왔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는 피부로 현실을 못 느끼지만은 목숨을 거는 그 현장에 계속 설득을 하는 거야. 너 버려라. 너 목사 하지 마라. 너 교회 문 닫아라. 이런 공격과 압박과 핍박 속에 있는데 저는 절대로 예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때려 부시는 것을 이 뉴스에서 봤어요. 신문에 들어가면 나왔어요. 영적 싸움은 과연 그럼 하나님은 그때 뭐하러 계실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또는 그렇게 해서 궁금증 가질 수 있어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했어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에덴 동산에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계시의 메시지 안에 영적 전쟁이 들어가 있어요. 영적 싸움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수님의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라. 아니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오죽하겠어요. 가지고 놀죠 그냥. 우리가 얼마나 이 사탄한테 가지고 놀림당하는 우리의 삶을 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탓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세상이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건 나이 40 초반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 언제 왔다 갈지 알지 못하지만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자기의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건지고 살리고자 원하셔서 전하들이 먼저 예수 믿게 된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2030에서 기도도 하셨지만 2030에 20개 주에 376명이 이번에 참석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이날까지 20명이 참석해 많은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어제 사진 밤에 보내와서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 전에 전체 사진 돌아와서 본 적이 있지만 젊은 날에 말이죠. 젊은 날에 예수님이 얼마나 축복인가. 젊은 날에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허랑방탕하게 막 탕자처럼 살아버리는 인생. 그렇게라도 뒤에 돌아온 것도 감사하지만 그거보다도 젊었을 때부터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정말로 똑바로 사는 그런 인생이 더 바른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은 바로 그 영적 전쟁터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서 뚫고 승리하고 오신 것이 성탄절이에요. 승리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의 그 시험을 받고 나신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잠시 떠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잠시 떠났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죠. 가룟유다를 통해서 결국 예수 팔려고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죽일까? 낭떠러지에 밀어버릴까? 이게 다 마귀 짓이 아니고 누구 짓이냐 말이죠. 성경은 영적 전쟁터예요. 창세기부터 영적 전쟁이 계시록까지예요. 계시록 20장 들어가면 무저갱에다가 마귀 새끼를 갖다 집어넣어서 문을 닫아버리죠. 잠깐 오픈했다가 완전히 이제 집어넣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 쫄개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이 지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안 믿고 나가는 그런 자들도 슬픔의 이를 갈미 있는 바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계시록 20
21장 8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20장 15절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성탄절 앞에 놓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많이 수고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어떤 행사가 중요하지, 행사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탄절에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더 죄를 짓고 사는 세상이 됐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런 나라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뭐 전체를 우리는 회복 못 시킵니다. 그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보면 성경 보면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께서 그 사람들이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고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은 이 가룟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미리 죽여버릴까 하고 그렇게 했어요. 팔았어요. 30장에. 그런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데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성경에 시편에 보면은 시편 잠언 16장에 보면은 악인은 악한 일에 하나님이 쓰시도록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가 악하게 살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예수님도 가룟유다한테 너는 마귀다. 요한복음 6장 71절 70절 너는 마귀다.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자기를 팔릴 것을 알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 저녁에 성찬식 하면서 이렇게 주여 납니까? 나와 손을 함께 떡 그릇에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말 안 듣잖아요. 끝까지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뒤에 나가서 이 목매달아 죽어 배가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었다고 성경에 돼요. 이 시대는요 영적 전쟁이 더 심한 시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성탄절 앞두고 악한 마귀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하지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더 바르게 살면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이 시대에 정말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대속적인 사랑으로 희생될 어린 양. 에덴에서 선포된 성탄 계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십자가가 어디에 들어있냐가 아까 말씀드린 발꿈치에 들어있어요. 야케브라고 하는 이 발꿈치, 고난, 죽음, 희생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바로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어디로 흘러내려가냐면 21절로 내려가요. 그래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에 들어있어요. 사실 앞부분에는 발꿈치고 뒤에 21절 내려가면 가죽옷이 들어있어요. 인간의 범죄한 이후에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최초의 의상 패션입니다. 매터리얼이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금방 마르고 시들고 또 부끄럽게 또 우리가 되고 어떻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즐기고 계속 입을 수 있는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고 가려주고 책임져 줄 분은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옷이기 때문에 이 가죽옷은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표되는 어린 양이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죠. 인간 대신에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바로 양 한 마리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죠. 물론 아담과 하와 다 입혀야 되니까 양 두 마리가 죽었겠죠. 그러나 개인에게는 한 마리 그 피가 흐른 것이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보여주신 사실 사랑이에요. 죄는 밉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대신해서 구약에 수없는 양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온전하게 우리를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이렇게 죽어주신 모습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부끄러움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 입고 다니는 인생들이에요. 부끄러운 인생들. 지금 그렇게 입고 다녀보세요. 저 사람 좀 이거 아니야? 저거 지금 원시 시대도 아닌데 왜 저렇게 다녀? 여자분들이 많이 가죽 치마 입고 다니시죠? 가죽이 좋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가죽을 위해서 그 생명이 죽었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하냐?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무화과나무 이파리의 옷 벗기시고 우리에게 양의 가죽의 옷을 입히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상징의 의미지만 실제로 그래서 어쩌면 이 영적인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는 얘기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줬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갖는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줬다는 거죠. 바로 성탄절이 바로 그겁니다. 성탄절은 바로 우리에게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를 벗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마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의 옷을 우리가 입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원한 생명의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그런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